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로마서 12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들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이렇게도 우리가 제목을 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지난 시간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2장 1절부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산 제물로,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교회를 세우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요? 사랑, 소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형제의 사랑, 그리고 함께 믿음 안에서 소망을 꿈꾸며 우리가 달려나가는 그 인생이 부름받은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공동체를, 또한 교회의 몸된 지체를, 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원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원리가 작동돼야 됩니다. 그것이 실제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사회를 향한,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그걸 철저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이 몸된 교회를, 이 지체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지체가, 몸이,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힘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세상으로 나가는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서 너무나 멋진 교회였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을 팔아서 공동체에 드리고 함께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없이 정말 멋진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주변 나라로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시고 그 교회를 흩어버리시죠. 그리고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초대 교회의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 나타났다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난 겁니다. 실질적인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장자의 고난들이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눈에 보이기에는 장자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장자의 역할이 바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서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지로 파송하고 그 당대의 담임 목사를 선교지로 파송해서 선교하도록,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을 그래서 우리는 유의 깊게 그리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빛이고 소금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비춰내는 게, 맛을 내는 게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열심히 주장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들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 빛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나? 그리고 내가 오늘 살면서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었었나? 맛없는 존재로
그냥 세상에 짓밟히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빛이라고 했는데 정말 빛을 비치고 있었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맛을 내셔야죠. 그 역할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단어 중에 명령형은 2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명령형은요, 이것은 분사형 명령형입니다. 이게 동사형 명령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동사형, 직접 동사로 명령한 것이 2개가 딱 나옵니다. 분사형 명령형은 몇 개가 있지만 동사, 직접적인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2개가 있는데요, 그 2개가 뭐냐면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축복하랍니다. 하나는 축복하라. 2번째는 어디에 숨겨져 있겠습니까? 2번째는요 19절에 맡기랍니다. 이것이 현재 이 축복하라는 현재 명령형이고요, 그리고 맡기라는 과거 명령형입니다. 동사 명령형으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축복하랍니다. 누구를 축복하랍니까?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마음에 쏙 와닿으십니까? 와닿으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니 내 자녀도 정말 제대로 축복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를 축복하래요. 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정말 손톱으로 꼭 찍어놓은 사람 없습니까? 저는 이 구절만 생각하면 늘 제 학부 시절 때 한 교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수업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출석부에다가, 그분은 볼펜도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출석부에다가 손톱으로 꾹 찍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학점이 안 나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담임 목사에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서요, 핍박하는, 박해하는 자들도 축복하라는데, 우리 교회 교우들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형제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줘도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강조합니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울림이 없습니까? 찔림이 없습니까? 오늘 혹시 누구라도 정말 내 눈에 흙이 들어서 가기 전까지는 내 저 인간 다시는 보지 않는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교우들끼리도 마음을 상하게 하면 내가 저 인간하고 인사나 하나 봐라, 눈길도 안 맞추신다. 그리고 눈길만 맞춰도 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러시면 안 돼요. 마음이 상할 수 있죠. 부부끼리도 마음이 상하고 자녀들 때문에도 마음이 상하는데요, 우리 교회 교우들끼리 왜 마음이 안 상하겠습니까? 마음이 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면 안 됩니다.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에게, 형제에게 그렇게 원망의 눈초리로
인사를 해도 인사를 피하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너 잘 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합당하기나 한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이 복음을 값싸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은 아주 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빛을 반짝반짝 내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핍박하는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라니, 이게 어디에 있는 법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소금이 되고 그것이 빛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빛이 된다고, 소금이라고, 나 소금이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명령령입니다. 축복해라. 축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축복은 박해하는 자를 우리가 저주하지 말고 그를 축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그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요,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들과 친구 돼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그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거꾸로 뒤집어를 또 한번 보시죠. 그러면 내가 아파할 때 나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또 축소시킨 거죠. 내가 누구에게가 아니라 내가 아파할 때 나와 함께 아파하고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또 내가 정말 기뻐할 때 시기심이 아니라, 경쟁심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해서 마음껏 축복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정말 누가 잘 되면,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면 함께 축복해주고 손뼉 쳐주고, 그런데 우리는요, 손뼉 쳐주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중심에 시기심이, 경쟁심이,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들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 않으면 참 어려운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요, 가장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실제로 어렵지 않은데요, 그런데 어려운 이유가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쉬운 방법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만 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도 정말 축복할 수 있고요, 아파하는 그를 향해서 함께 울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함께 아무런 사심 없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처음 신앙들이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은지요. 몽둥이를 들고 저를 따라와서 죽인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냥 밉지도 않고 그냥 다 좋고,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랬던 저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그런 마음이 자꾸 퇴색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자꾸 식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렸죠. 부부는 한 6개월만 되면 눈꺼풀이 뻗어진대요. 콩깍지가 뻗어진대요. 남편에 대해서 본질을 보고 아내에 대해서 본질을 보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사그러드는 거죠. 그런데 그건 그때부터가 불행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혼부부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콩꺼풀이 뻗어지는 그 순간 우리 신앙은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콩꺼풀 뻗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청년들의 심장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을 사랑해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 신앙, 그 뜨거움만 있으면, 그 사랑만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려움의 말씀이 아닙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말씀이 힘든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콩꺼풀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자꾸 이런 말씀들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바로 좀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뭐라고요? 오늘 높은 데 마음, 낮은 데 처하며. 이 높은 것은요, 바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내가 신분적으로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낮은 데는요, 가난하고 신분이 비천한 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 야고보서입니까? 우리 잠언입니까? 한번 이 부분을 똑같이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오늘 하나님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너무 높아지려고만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요, 낮은 데 처하며 내 스스로가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지혜는요,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척하게 되면 그거는 그때부터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를 날마다 내려놓고 더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알면 알수록, 그리고 열매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자꾸 수그러들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또 많이 알면 알수록요, 또 책을 많이 보면 볼수록요, 무엇을 깨닫죠? 본 것만큼 모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 아는 사람은 한 가지밖에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100가지를 아는 사람은요, 100가지 모르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알면 알수록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자꾸 머리를 조아리는 거죠. 이것이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존재 자체가 자꾸 낮아지는 거죠. 내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있고,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
척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실제로 마음껏 누구라도, 교우라도, 세상 사람이라도, 우리 주변의 이웃이라도 모두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점검해 보실까요? 오늘 저 사람은 하나님 절대 복 주지 마십시오. 저 사람 너무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 절대 하나님 복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 혹시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되는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 무한한 은혜와 은총과 복을 그에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셨습니까? 지금 기도하셨습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니까 싫은가 봅니다. 내 마음에 아주 저 왼수 같은 사람 복 받는 게 싫은가 봅니다.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아멘 안 하셨으면 그 감사한 일입니다. 다른 분들도 다 동일한가요? 예, 아마 한 명씩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하실 수 있는, 마음껏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러면은요 그 기도를 받지 못할, 마음이 강팍해서 받지 못하면 그 복이 누구의 복이 되는 거죠? 내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대방이 기도를 받을, 응답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요 그 복은 빌어준 그분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원리로 넉넉하게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맡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데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무에게도, 우리 17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오늘 이 말씀도 17절에서 21절 말씀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무에게도는요, 우리가 뒤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번역을 해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먼저는 소극적으로는요, 악한 사람에게 악한 방법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17절에서는요 대신 적극적으로 그 악한 사람에게요 선한 일로 그들에게 그 선한 일을 베풀으라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냐면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리고 또한 장로들의 그 공문을 받아서, 문서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이렇게 박해하냐? 박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박해했던 그가 예수를 만나서 자신이 박해를 받지만 그런 박해 속에서도 자신은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었던 건요, 자신의 본질이 그랬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가 없었던 우리들 또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박해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없는 우리를 세워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또한 박해하는 그들을 향해 박해의 방법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선한 것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이 선한 것은요, 도덕적으로 선한 것일 수 있고요, 칭찬할 만한 것일 수 있고요, 모든 면에서 흠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빛이죠. 그것이 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악한 사람들에게 선한 거로 갚으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손양환 목사님, 아들을 2명이나 강도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강도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죠. 그리고 그는 목회를 합니다. 참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먹은 사람, 하나님으로 인하여 뜨거워진 그 열정을 가진, 그 사랑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만 하십시오. 그러면 악한 자리에서도요, 악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리에서도 선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내가 집안에서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웃에게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저에게도 큰 어려움이고 마음의 큰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라고 들으면 너무 큰 짐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얼마 가지 못해 다 내던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먹은 사람, 무엇으로 나가죠? 사랑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빛을 비춰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또 한 말씀 더 하십니다. 18절에요, 할 수 있거든. 근데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지금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예외됨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예외를 두지 않나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는 늘 화목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나쁜 소리하고 싫은 소리하면 당신하고는 선거, 내 말도 안 섞는다. 같이 예배 드리면서도 나 말 안 섞는다. 아무리 다가가서 인사해도 고개 돌리고, 그런 그리스도인 우리 삼양교회 교우들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누구하고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길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서야 어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웃들과 화목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는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과 화목하지 않고 누구와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늘 뿔이 나고
늘 성이 나서 모든 사람들과 들이박으려고 하는 그런 황소 같은 그런 기질을 갖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뿔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뿔들을 제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들어박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들어박히더라도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향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걸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렵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맡기라. 오늘 19절 말씀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요, 내 몫이 아닙니다. 내 몫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선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몽둥이를 때리고 심판하는 건 하나님 몫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뒤집어 엎어볼까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몽둥이를 대는 것, 그들과 담을 쌓는 것,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몫인데 그 몫을 내 몫으로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의 그 권한을 내가 차용한 겁니다. 월권을 한 겁니다. 그 모든 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요, 열심히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선한 일을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형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아니고선 그렇게 할 수 없고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 내가 여태까지 길들여왔던 세상적인 가치관, 내 이성적인 세상적인 판단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원리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대에 모든 사람들을 다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목, 그 부분을 감당하며 사명으로 여기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 내가 주권자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면요, 바벨론이 있고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요, 바사가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때리는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이 녀석들이요,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주변 열국들을 두드려 패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친 것처럼, 자기는 막대기인데 막대기를 들고 있는 그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의의가 많아지면은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되고 내가 막대기를 두드리고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괜찮은 사람, 내가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내 몫이 아닙니다. 누구의 몫이죠?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인으로서, 또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요 20절에는요 더 적극적으로요 내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들에 대해서 선으로 갚으라는데요, 그 선이 무엇입니까? 원수가 목마르고 배고프면 다 주라는 겁니다. 아낌없이. 그리고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재밌는데요, 그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잠언 25장에서 살펴본 말씀인데요, 원수에게 그렇게 하면은요, 원수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악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악으로 다가올 줄 압니다. 그런데 악으로 다가오지 않고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니까요 그의 머리가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가 그리스도인인 걸, 정말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그들이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으로 우리가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이 부분은요 용서가 보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악을 용서로 갚는 그것이 보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보복이라고요. 우리 청년들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아주 힘들게 하는 친구들, 그러면 용서로 보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용서의 보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원리는 바로 용서의 원리로, 그 용서로서 보복하는, 보복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그런데요, 용서로서 그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